사무엘하 7장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요. 오전에 했던 말은 다음 주 주일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옥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옥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의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리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하신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짜서 내 수왕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책제로 징계하려니와 나야 내 앞에 물러난 한 사람에게 은총을 빼앗은 그에게 빼앗진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개인적인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요. 다윗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성경을 500도 가거나 기도를 하루에 10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나단과 같이 아침에 커피를 마셨든지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먹든지 둘이 대화하는 중에 나단 선지자요. 나는 그래도 아방궁에 사는데 주님은 텐트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그럴싸한 성전을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는 이 한마디였죠. 성전 짓겠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면 복받는다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대해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처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애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넉넉해요. 재정이 엄청나게 짓고 남을 정도인데 그 마음을 다윗이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얻었거나 선지자의 명령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 중에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거 좋은 일이죠. 근데 주님은 생뚱맞게 조금 뻘찌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성전지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느냐? 그러면서도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윗 너는 사람 너무 많이 때려 죽여서 너는 안 돼.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해서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은 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네 생명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의 나라를 경국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국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사랑의 매와 인생 책제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진 아니라.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 혈통적으로 그것이 유지돼 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이전의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뽑아 무리의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엘리 때 에베가 이제 사라지고 사울의 40년 동안에도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거 법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인원동원 지금도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3만 명은요. 대대적 행사를 한 거죠. 3절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 세워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과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무등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로 잘못을 하냐 진노가 그를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앞에 죽었다. 역대기 보면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찢어 죽였다 그래요.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사람을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이 좋은 의도로 3만 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법궤를 예배드리려고 끌고 오는데 수레에서 우사가 법궤를 잡는 순간 죽었어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다 죽어야 돼. 성막에 쳐놓고 성수와 지정도사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죽지 않았어. 왜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죠. 법궤를 끌고 가는 모든 사람이 봤는데 안 죽고 그것을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그래요. 이거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내기에서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근데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이들은 뭐 상관없죠. 수레에 매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따라 왔는데 이제 다윗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갖고 오는 거 스탑하죠.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내어 베어 가기를 주게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찌는데 여호와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 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로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 길거리는 피바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사가 쳐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혼자는 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정해서 계속 지었을 거예요. 그 4명이 한 팀이 돼서 지는 이 4명들은 이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쳐죽임을 당한 우사를 보고 이들이 법궤를 맬 때 그 법궤 매는 사람을 소집해서 이제 인원 배정해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태도나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림도 있었고 그 법궤를 몇 년간 최소한 사울이 있는 40년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려진 것이 이 한 번의 법궤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냥 싹 정리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왜 그랬을까? 수레를 끌고 오면 안 되는데 수레를 끌고 왔네 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온 거예요? 다윗성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윗성이 있는 곳에 법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적이었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전제, 그 앞에 법궤가 없이 그냥 성전 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법궤라는 것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3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나 외형적 사이즈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데 3만 명 30만 명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다윗의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어. 말씀대로. 왜? 이게 만약에 수레로 끌고 왔으면 수레로 끌어서 아무 일 없어. 그럼 내게 나와 있는 법궤를 움직일 때 이렇게 하라는 이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띵하우스에서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것이 한참 10여 년 동안 바람이 불었어. 네. 아이야 마이클 비클 목사님 거기 하고 있는 그 원띵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법궤 갖다 놓고 장막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 모아놓고 24시간 몇 시간씩 나눠서 어떻게 돼요? 360을 찬양하는 것들을 지금 한국이 됐든 세계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이 컨셉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개인적인 언약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가문의 이 하나의 마음 때문에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윗도 이 중심선이 무너져서 바사바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 사건과 문제가 딱 벌어지면 무슨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 자존심, 명예, 권력 다 버려요.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후에도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줄만 잡는다? 목사 줄이 아니라 누구 줄? 주님 줄만 잡는 거예요. 사람 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과 문제가 딱 벌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과 그 중심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부족하겠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겠어요? 모든 게 전능자인데.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다? 건물 사이즈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체린이 옷도 아니고 할렐루야. 뭘 원한다? 마음. 그렇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감동시키셔야 돼. 네, 할렐루야. 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할렐루야, 오랜만이다. 시험 들 때가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어제 저녁부터 옷을 다리고 양발을 다리고 주의를 내가 잘 지키리라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했다. 할렐루야. 어제 밤새 유튜브를 봤다. 할렐루야.
어제 내가 주일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편을 읽었다. 송편과 절편보다 맛있는 시편을 읽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이라는 뭐 공적 예배든 무슨 모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저 계단 밑에까지도 오면서 핸드폰을 하고 할렐루야 놀랄루야 놀랄루야 하다가 여기 들어오셔서도 뭘 한다. 생각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찬양 연습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읍시다. 그럼 이제 성경 읽는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어째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렐루야. 안 해도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계시적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오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 안수에서 성령 받게 해서 주님 만나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엄청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내놓으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 배웠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재물의 문제가 국식이고 짐승이 피 문제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포함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소재가 있기 때문에. 내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24시간 6일간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여기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선지자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했어요. 그 영혼력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 세례요한 침례의 요한이 온갖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사내들이 공회원이 가만히 있어요. 야, 죄사함이 침례하면 죄사함이 되는데 야, 성전이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 말고는 죄사함이 안 되는데 죄사함이 침례식이래 세례식이래라고 하면 이건 대다 죽여야지. 사내들이 공회원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왜 못 가는 거예요? 구약에 그가 참 선지자면 참 선지자 앞에 딱 쓴다라는 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 위에서 나오는 들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대머리야 놀리잖아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대머리라는 말은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머리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건 애들이 아니라 놀린 거예요. 너는 선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한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는 대로 그냥 곰이어서 죽여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내익이나 구약이라는 이 예배라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이 태도나 중심선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나갔겠어요? 최소한 이 앞에 쓰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나가는 이 예배인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전능자가 와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서 죽은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생각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전 세계로 돌아가 있어.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정신줄이 일상 가운데 중심선을 딱 앉아보면 눈과 몸과 여기 있지만 내 생각에는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저기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미국 갔다 해. 집에 가스불을 켜놨는지 집에 걱정 내일 먹을 걱정서부터 이제 온갖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이 마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싸워야 돼요. 싸워서 내가 예배 시간에도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내가 이 주일의 하루가 6일간의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 치셔야 돼요. 이 하루는 내가 나머지 일주일간 영혼육의 공급을 받는,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공적 예배 그렇지만.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사건에 그냥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마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일상에 항상 중심선이 주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던진 이 한마디가 다윗 가문의 천대를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에베소 1장 한번 가보세요. 일 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 안 줬다? 주었다.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완전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건 앞에서 그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의 그 겨자씨만한 결정 때문에 천대 가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우리 안에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때려 부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복을 때려 부은 거예요.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찬양을 조목사님 잘하면 복을 2배로 주고, 목사기 때문에 더 주고, 이런 게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이미 주고 출발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매길 수는 있지만, 신앙이 100이 최고라고 치면 내가 500개 안 돼, 300개 안 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삶에 걸맞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거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럼 이것이 한 5가 되는데 5에 걸맞는 하나님이 성령 읽어라, 기도해라, 아니면 그냥 섬겨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있어 이미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복이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뿌리를 내리고 확장을 시키고 열매를 맺히는 건 나는 몰라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서 나를 성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받은 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안전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한다. 이 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 복은 무릎 꿇을 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복 받기를 원해요.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작정기도 40일 철회했는데 3개월 만에 정확하게 망했다. 복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없어. 할렐루야. 아니, 사업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아내가, 권사님이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일 철야했다. 근데 남편이 망했다. 잘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 잘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을 잘 몰라. 여기다 돈을 때려 부으면 당신이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복의 출발은 뭐냐면, 무릎 꿇다는 바르티에서 왔는데, 무릎 꿇다라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굴욕적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거기 때문에 자원하고 기뻐서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출발은 무언가가 복받는 것도 복받는 거지만 복의 출발선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축복이 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건 교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복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복의 출발선이라고요. 이게 안 되지만 이거 깨질 때까지 하나님 다룬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10억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한테 100억을 주면 이 돈 때문에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릇을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줬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선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되는 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 때문에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어. 성경이라고요. 네. 사울이 만약에 왕이 안 되고 그대로 살았으면 훨씬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 권력이, 그 힘이 망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오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노예예요. 그럼 노예는 그 당시에 낚시에 가서 야, 종 이리 와봐, 낚싯밥이 없어, 귀 좀 자르자. 이게 종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게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개체수를 딱 자른다고요. 노동력 없는 데는 다 갖다 죽여. 그냥 쌀이 아까워. 그냥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개체수가 많으면 이게 얘네들이 구테타 일으키니까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진심이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베드로 나에게, 사도 바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내 귀를 자르든 손모가지를 자르든 나를 그냥 십자가에 죽이든 상관없어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것 때문에 나를 종으로 삼는 날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한 번도 제자들을 종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들이라고 여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출발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은 어떤 복으로 와야 돼? 망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사업하는데 40일 금식해서 잘 됐다. 이건 오래 못 간다. 이 복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감사하면 되려니만 99%가 힘들어요. 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뭐가 채워지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냥 슬물슬물씩 올라오는 이 죄덩어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사이즈의 문제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심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킬까? 근데 우리는 외형적 사이즈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 뇌물도 싫어하시고요. 예, 먹는 것도 안 먹어본 거 없으셔. 예. 제가 어제도 누가 성경 보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커피 좋아하는 분은 무조건 아침에 출근할 때 아메리카노 아이스 먹지, 그치? 안 먹나, 체린? 먹지. 주님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준 적 있나? 주여, 주님 오늘 내가 아메리카 2잔을 뽑습니다. 한 잔은 당신 거고 한 잔은 내 잔입니다. 오늘 같이 커피를 한 잔 먹읍시다. 그래서 같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난다, 와이프한테. 제가 은혜하고 이삭이하고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3, 4학년 때 물어서 두대 앉혀놓고, 딸, 니들이 결혼했어. 근데 이삭이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남편 몰래 이삭이를 도와주겠니? 1초도 안 걸려. 도와주겠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제 3학년, 2학년이니까 뭘 알아? 아들, 누나가 어려워서 힘들면 와이프 몰래 도와주겠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인간이 그때 가서 결정하겠대. 누나는 1초도 안 걸려. 당연히 아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들은 그 머리가 어디서, 내 머리는 아니야. 다른 분 머리 같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 에? 야, 이거 그 순간의 순발력이, 아빠 나는 그때 가서 결정할 거야. 야. 그래서 은혜는 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게 농담으로 한 번 조금 먹으라 그래요. 아들은 주면 눈물 나. 부자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어. 이거 한 번 먹었다가. 방금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한 번만 이게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딱 드는 순간에 아주 돌변해. 근데 얘는 머리가 돌아가. 한 번 주면 2개 나온다는 걸 얘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잘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든데 말입니다. 뭐 이런 솔직한 대화를 원하는 거야. 솔직한 대화를.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옛날에 제가 사업하면서 교회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바쁘다 보니까 분명히 아침에 갈 때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 내가 좀 일찍 가서 준비해야 돼. 어떤 날은요 7시 예배인데 6시 반까지 잊어버리고 있어. 내가 그 회사는 분당에 있는데 6시 반에 그래도 생각난 게 은혜지. 신호등 무시, 속도 무시. 달려서 7시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 설교 준비했겠어? 안 했지. 강대상 가서 뭐라 그래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신다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수백 번을 써먹은 것 같아. 수백 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새벽부터 먹고 살겠다고 쳐서 먹이 살리고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말씀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걸 꼭 말씀을 주셔. 네, 주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회사를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딱 기도를 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가은아 뭐라고 한지 아니? 내가 오늘 수요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 그러더라고. 근데 교인들 2-3명밖에 없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눈치도 없게 꼭 나와. 내가 아주 어떤 데는 1명 때문에 가. 와이프 있고 둘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2-3명 놔두고 몇 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워낙 자유로워졌어. 그때 간간히 그래. 인간들아 좀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안 나오면 안 되니. 꼭 수요일날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조 목사님? 그대야 개척을 안 해봐서 지금 모르겠지. 할렐루야 주여. 그러니까 그때 그 수요일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할 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수요일날 가능하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지 잘. 그래도 하나님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았으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협박을 하지. 안 되면 저는 성경 읽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과의 내 친구나 부모 형제랑 얘기하듯이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어요. 어려우면 어려워요. 네?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좀 더 아주 거룩한 척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가 작정 기도해서 주님을 감동 안 받으셔. 그냥 주님도 힘들어. 왜냐면 이거 며칠 못 갈 거 알아. 그리고 원수한테 참소를 당해서 얼마나 공격당할지를 아셔. 그러니까 제발 좀 작정 기도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간간히 선거 작정기도 하면서 내가 불안해. 이제 작정기도에서 철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더 힘들어. 철야에서 금식으로 가면 이제 협박 공갈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안 해주면 죽겠다는 얘기거든. 참 주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네. 하여튼 신앙생활은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그 일상 가운데 좀 찾아봐 그냥. 네. 네. 의도적으로. 내 월요일날 아침 모닝 커피를 3잔 사서 하나는 가인이 주고 하나는 누구 준다? 예수님? 하나는? 복용집사 줘야지. 야, 보이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니네 그래도 디자인부에 팀장님을 주셔야지. 할렐루야. 보이는 사람한테도 잘해야지. 가인이한테 잘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먹힐 때가 있어야 돼. 얘가 심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10대 맞을 거 뭐 그냥 훈계로 끝나는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민주주의. 할렐루야. 주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야. 주님 하고 싶은 대로야. 할렐루야.